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찬송하는 찬송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권능으로 또 그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저 사람이 저 기업의 회장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왼손으로 도우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도우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보통스러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성경에 오늘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십시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떤지 몰라도 되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른손으로 도우신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모든 원수를 부수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상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가지 말씀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 돕는다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내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는 이 믿음만 가지고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간정집을 낸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우리가 프랜차이즈 중에 본죽도 있지만은 죽 이야기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죽 이야기의 그 기업의 회장님이 경기도의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너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너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한 번은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아들에게 젓가락을 쥐어주면서 아들아, 이 젓가락을 한번 세어보라 합니다. 식탁에. 근데 아들이 이렇게도 젓가락이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죠. 젓가락이 어떻게 혼자 서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젓가락을 붙들고 세우더라는 거죠. 아들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야. 그때 이 아들은 그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좌절하고 그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고백,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는 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중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불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있더라. 불이 있더라. 그 불은 그들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다윗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삶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오른손에 이 등과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길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들이 길을 찾으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길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 대신 주를 찾는 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인생의 지도가 있는 것처럼 지도를 자꾸 찾는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를 준 게 아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지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를 찾고 주를 붙들고 주의 인도받는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왜 소중하냐 하면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때 기도는 모국어다, 기도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기도만이 하늘나라의 모국어,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가 나침판이다. 나침판.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데, 근데 왜 나침판이라고 하냐면, 기도가 왜 나침판이냐면, 처음에 나침판이 나왔을 때 바다를 다니는 많은 배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밤에 저 별들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풍랑이 일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바다에 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가 오고 하늘이 깜깜한 날에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을 찾는 방법이 나침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침반이 나왔을 때는 그 배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나침반만 있으면 비가 와도 괜찮고 풍랑이 일어도 괜찮다. 왜? 이제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침반을 사놓고도 풍랑이 일고 또 큰 태풍이 올 때마다 배가 물에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침반만 있으면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나침반을 사서는 배에다가 부츠는 두었지만은 그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사놓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나침반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침반을 읽고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예수만 믿는다고 말할 뿐,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침반을 배에 사돈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란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면 뭐 할 겁니까?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실 거냐고,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 교회를 다니고도 풍랑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교회를 다니고도 파손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난은 견뎌야 된다고 말할 겁니까? 나침반을 가지고도 풍랑을 피하지 못한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나침반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배에다 두기만 하고. 기도는 나침반이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는 것은 권능을 베푸십니다. 시편 118편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디나미스라 그랬습니다. 그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죠. 폭발적인 힘.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힘이냐면 우리를 높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일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를 높여주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칭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이면 그 나라의 높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줬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